창세기 41장 33절로 4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의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다같이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얼굴들마다, 믿음의 가정들마다,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사도 바울을 뒤흔들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옆 사람 다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영어로 한번 할까요? God bless you. 그렇게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더운 여름,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은 지칠지라도 은혜의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욕심만 대군보다 강합니다. 믿는 사람의 기도는 아침에 열쇠고 저녁에 잠을 셉니다. 기도로 열고 기도로 잠그는 겁니다. 요나도 엘리야도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수를 마신 자는 지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영적인 비밀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았다는 게 얼마나 황홀합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랍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또 리얼라이즈,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신령한 비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영적인 눈이 안 열리기 때문이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책이나 읽었고 나이께나 먹었지만 그런 영적인 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을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한 준비된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라마틱한 인생입니다. 드라마와 같은 인생. 여러분 이 창세기에 요셉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드라마와 같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장면은 그 장면의 클라이맥스 중에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같이. 그래서 이제 요셉 너는 애굽의 온 땅을 치리해라. 종으로 팔려온 그가, 옥중에서 생애를 보냈던 그가 온 애굽 땅을 치라는 총리가 되어지며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천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너는 바로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요셉의 허락이 없으면 애굽 땅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이게 드라마와 같지 않습니까? 꽁꽁 묶여서 수족을 어찌할 수 없도록 묶여서 팔려간 그 인생이 그 요셉 앞에 수족을 놀릴 자 없도록 그 거대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도록 하나님이 만든 인생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up and down. 모든 인생에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의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땅, 이 삶 속에는 산같이 봉우리를 정상으로 올라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골짜기에서 신음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진행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바로 내 인생을 드라마 만드시는구나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이 시련을 당해서 신음할 때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 드라마같이 만들고 계시구나. 창세기를 읽으면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삶은 단편적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태어났으면 태어났다. 병들었으면 병들었다. 죽었으면 죽었다. 성공했으면 성공했다. 실패했으면 실패했다. 단순하게 인간은 삶의 현장만 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복합적입니다. 성공 뒤에 또 다른 이면에 다른 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실패 뒤에 또 다른 얼마든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삶의 사건 뒤에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건 그 반대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패 같은 그 현상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결코 낙심하거나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프라미스, 약속입니다. 약속 붙드는 신앙. 한번 하십시다. 약속 붙드는 신앙이 되자. 여기서 아브라함을 봅시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75세 약속을 주셨는데 25년이 지난 뒤에 아들을 주셔요. 세상에나 25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잠깐의 세월이지만 우리 인생에는 25년. 하나님이 약속 주신다고 써있는데 아니 한 해가 가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요. 이태가 가도 아니 10 years 10해가 가도 지켜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약속 붙드는 신앙이에요. 응?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사랑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또한 지켜주셨어요. 100세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애 아이가 이제 아주 예쁘고 효도하고 이제 아버지 심정을 알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 붙드는 순종의 신앙 가졌거든요. 네. 마누라하고 상의해서 안 했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저지를 때 마누라가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자녀가 그 엄청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상의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만약에 상의했으면 사라가 어떻게 했겠어요? 남자들은 어떤 너무 정적이지 않거든요. 여자는 자기가 이렇게 낳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이삭을 달랬다고? 어떻게 달랬다고? 죽이라고 했다고? 죽여! 나 죽이고! 아마 절대로 출발 못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드리는 거 조금 문구적 해도 될 텐데, 여러분, 사형 집행할 때, 그 사형수가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보려고 고무신 벗어놓고 한참 가다가 간수에게, 간수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요즘은 교도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교도관에게 제 신발 벗어졌어요. 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신발을 저기, 그럼 다시 뒤로 가가지고 그 신발 신고 그 짧은 시간 더 연장해 보려고. 근데 자기 새끼를 죽이는데 좀 시간을 연장시켜 보려고 문구적 될 수 있잖아. 근데 일어나지 출발한 거야. 왜 그래? 약속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종들을 2명을 데리고 짐을 지고 출발하는데 산 밑, 모리아산 그 밑에서 종들을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냈을까 내가 스타디를 해봤거든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해봤더니 종들을 안 돌려보내고 마지막 아들 잡아서 드리는 것까지 아마 시행하려고 했으면 그 종들 2명이, 그 건장한 장년 2명이 그 노인의 할아버지 어깨 팔 잡아버리면 헐겠어요? 못 오겠어요? 아유, 주인님 왜 그랬어요? 아유, 왜 그러세요? 둘이 잡아버리면 드리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틀림없이 말릴 거다 싶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 그리고 아들하고 둘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약속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근데 참 아버지도 수준이 있지만 아들도 수준이 있어요. 예.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너를 드리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러면 순종해야죠. 하고 아버지 나 묶으세요. 그리고 장작이 엎어지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이 모델 신앙,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모델 신앙, 뭐 너 잘해라 모델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델만 되어지면 자식은 폼당행합니다. 여러분 한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효수는 환생이 효순자요, 오역은 환생 오역자나니 불신거든 단칸 점두수하라. 점점 첩첩사연이니라. 효자는 또 효도하는 자식을 낳고 불효하는 자식은 또 불효하는 자식을 낳나니 이것이 믿어지지 않거든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방울 바라봐라. 떨어진 자리 또 떨어지고 떨어진 자리 또 떨어지느니라. 믿음의 자식이 믿음의 자식을 또 낳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크게 하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모델로 살아가면 자식들이 그 믿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문이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할 정도로 그 가문이 믿음을 그대로 유산시켜주는 그런 가문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델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 썩습니까? 아니 놈 새끼야 왜 이렇게 날 속 썩이냐? 응? 이런 얘기 우리 30년 전에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들으셔봤어요? 너도 가 새끼 나봐라. 응? 그럼 엄마 속 알 것이다. 이런 얘기 우리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안 들어본 것 같이 얘기하시네. 잘하면서 다 들었잖아. 엄마한테. 근데 내 새끼가 똑똑하게 속 썩이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승계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색소가 있어야 돼요. 뭔가 믿음이 정말 아무런 그 가식이 없고 욕심이 없이 정말 순수하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근데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조카 롯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롯은 싹수가 없는 믿음이 가졌어요. 좀 싹수라면 감이 안 오죠?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 싸가지라고. 이 싸가지가 없었다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롯이 부자가 됐어요. 이 아브라함만 복지고 어떻게 롯은 복을 안 줘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 복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 함께한 롯을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됐어요. 당시에는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떼, 소떼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서로 싸워. 서로 좋은 풀 먹이려고. 그래서
싸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상의를 했어요. 이제 너도 부자가 되고 나도 부자가 됐는데 너 나하고 이제 갈라서 하겠다.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그러면 싸가지가 있다면 응? 작은아버지 뭐 그런 말씀 하십니까? 작은아버지 따라가서 제가 고아가 돼가지고 작은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 살게 됐는데 아니 싸우면 제가 그냥 작은아버지 다 이렇게 드리면 되죠. 또 나중에 작은아버지 다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말이요. 그러면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나이라도 젊은 사람이 또 이렇게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이래야 될 텐데 어이 싹수가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네온불 반짝이는 서울에서 내일 네온불이 제일 어디가 반짝입니까? 명동으로 가버렸어요. 명동으로. 어디로 가버렸어요? 네온불이 가장 반짝이는 곳이 제약이 많은 도시입니다. 명동포보다는 명동이 조금 더 반짝이죠? 잘 모르겠어요? 명동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명동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조카가 롯이 명동으로 가버렸으니까 자기는 불광동으로 갔어. 불광동으로. 불광동이 뭔 돈이죠? 아니 빛광자 불이 없는 도시로 갔다 이거야. 자 불광동으로 갔어요. 응? 신월동으로 신월은 새로운 빛이 비치는 곳이요. 신월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근데 새로우신 자 다올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 따라 세상 따라 빛 따라 그런 네온 사인 따라 갔던 롯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렸어요. 다 붙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믿음 따라 불광동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신앙도 지킴받고 축복도 받았어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따라 갔던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갔죠. 그들은 금도 얻고 신앙도 얻었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지만 남미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금캐로 갔어요. 그런데 금 많이 캤습니까? 지금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신앙도 저버렸어요. 신앙도 없습니다. 신앙도 잃어버리고 금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명동으로 갈 테요? 불광동으로 갈 테요? 명동 주민들 이 방송 들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니 명동이 나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따라간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델이 돼야 돼.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고 드라마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단편적으로 끊어보지 말고 오늘 좋다고 소원가지고 오늘 나쁘다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공했다고 영혼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오늘 실패했다고 영혼이 실패한 것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아들을 단에 드리기 전에 이미 수양이 그 나무의 숯불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했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우리가 찾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날 축복해 주지 않냐고 이러면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눈이 열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지나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보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껏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얻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순종해서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믿음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통의 골짜기에 실만 우리를 부르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이 경상도 버전으로 부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나를 오락하네. 예수 나를 오락하네. 죽항내강 죽항내강 갈락하네. 할렐루야. 경상도 말이 멋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맛이 있어요. 응? 맛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무뚝뚝하기는 또 겁나게 무뚝뚝합니다. 어떨 때는. 예. 그 서울 사람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벤치에서 공원에 데이트 하니까, 어머, 저기 저 달 봐. 저기 달 봐. 너무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그 서울에 있는 핸섬한 남자친구가, 네 얼굴 같다. 너무너무 예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럽잖아요. 옆쪽 벤치에서. 그래서 경상도 가슴하고, 이제, 모스마하고 이제 둘이 앉아있었다. 예. 자기 저기 달 봐. 그랬더니요. 손 치봐라, 나 보자, 막 이러더래요. 이런 게 축항내캉은 참 멋있는데, 손 치봐! 뭐 이런 거는 조금. 배가 빵을 잘못 먹고 핫도그를 잘못 먹어가지고, 막 배가 아프다고, 어머, 나 배 아파. 그러니까 또 서울 남자가, 막 배를 만지고 막 119로 부르고 막 휴대폰으로 도도도도 하고 막 난리를 치더래요. 오늘, 그 옆에 이제 그 경상도 그 가스나가 이제 샘 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나도 배 아프자. 배 아파.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아까 차 먹을 때 나한테 봤다마, 참말 알아봤다마, 막 이러더래. 아까 차 먹을 때부터 내가.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아주 고생스러우면 고생스러울수록 내 인생 드라마 되는구나.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 모두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 다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 한 편 만들라면 소설책 몇 권 나와. 그렇죠? 내 인생 드라마 같습니다. 나중에 드라마 좀 내려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 좀 하세요. 예. 어떤 분은 책 쓰고 있더라고, 우리. 홍아무개 어느, 지사님은 목사님 제가 제 인생 책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내가 출판해 드릴게, 내가. 영광 출판사 만들고 나면 내가 출판해 드리겠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 이게 비슷한 얘기는 있는데 성경에 없어서 제가 만든 복음이 하나 있어요. 내가복음 1장 1절. 뭔 절? 내가복음 1장 1절.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해라. 우리도 많이 들은 얘기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생을 해서 성공한 일세는 그걸 지키는데 고생 안 한 이세는 그걸 못 지키더라고. 돈이라는 건 말이죠. 버는 것만 아는 사람은 쓸 줄 잘 모릅니다. 또 쓸 줄만 알던 사람은 벌 줄 잘 모릅니다. 이걸 두 가지 잘하기가 보통 훌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벌 줄만 알고 쓸 줄 모르면 저한테 얘기 좀 하세요. 제가 써드릴게. 잘 써드릴게. 아멘이 없네. 근데 왜 고생을 시켜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 방식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부자인데 왜 이삭이 썩빠지게 고생해야 됩니까? 이삭이 부자인데 왜 야곱이 썩빠지게 고생해야 돼? 그냥 축복하면 될 텐데.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 고생을 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지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다 고생대학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다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마누라도 뺏겼다가, 전쟁도 했다가, 정말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그 장면에 천사가 딱 그 손을 잡으면서 스톱! just a moment! 하면서 이제, 뒤를 돌아봐라! 양이 딱 걸리면 하고 있고. 그게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게 영화 아닙니까? 그냥 한편의 영화.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엎드려라. 애굽에서 네 명이 없으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드라마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드라마 같은 인생을 꿈꾸시고 이런 드라마 같은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독하시고 내가 주연이 된다 말이에요. 다시 나는 주연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의 주연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 주연으로 둘 사람은 여러분 조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는 여러분의 인생에 뭐예요? 조연입니다. 여러분이 주연이요. 내가 여러분을 서브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응? 다시 내가 주연이다. 나는 주연 배우요. 아주 크게 얘기를 못해. 다시 나는 주연 배우요. 할렐루야. 주연 배우 굉장하고 뭐 머리도 막 벗겨진 배우도 있고 뭐 머리가 난 흰 배우도 이거 다 굉장한 배우 아닙니까? 예. 네. 여러분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제가 이렇게 즐겨 부르던 노래 있었잖아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옵니다. 응? 근데 지구멍에 볕은 안 뜹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 얘기했죠? 지구멍은 그렇게 뜯는 게 아닙니다. 지구멍은 평생 볕 안 뜨게 뜹니다. 지가 이렇게 볕 뜨게 뜨면 안 됩니다. 이렇게 탁, 지구멍을 내가 파보니까 이렇게 막 해서 막 요새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창고는 이렇게 크게만, 땅콩 3마리도 들어가더라니까. 땅콩 3마리 들어갔지, 땅콩 3마리.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땅콩밭 지키래. 동물 본다고. 하루 서 있어도 동물이 안 와. 나중에 봤더니 땅콩이 없으니 이놈의 새끼, 지 새끼들이 가지고 왔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지구멍 하나 찾아가서 막 삽으로 파봤지. 그랬더니 구멍이요, 볕 안 들게 생겼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파보니까 그 안에 창고가 있는데요. 세상에 그 창고에 땅콩 3마리도 땅콩 3마리. 이게 안 믿어집니까? 지구멍 볕 안 되는데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볕 뜰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복음성가에 넣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가정에 힘든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는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믿지 않는 부부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참는 김에 좀 더 참읍시다. 할렐루야. 참는 김에 좀 더 참어. 근데 주로 남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내가 보니까 왜냐면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옛날 남자는 속을 많이 차렸고 요즘 남자는 속을 못 차려서 가정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남자는 이제나 저제나 속 못 차리는 건 마찬가지요. 그때도 못 차리고 요즘도 못 차려.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남자들이 얘기하잖아. 맞다고. 남자는 제가 이렇게 자기 남편이 속 못 치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어느 집 가서 손 들어보니까 78세 먹으면 할머니가 손 들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연세가 몇인데 그랬더니 83시래. 83 뜨신 할아버지가 속 못 차리면, 철 안 들면, 말 다 했지 않습니까? 남자는 원래 철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요즘 이런 문제가 많이 나느냐? 여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옛날에는 성숙을 했어요. 남자가 속 못 차려도 끝까지 참고 이렇게 잘 해놨는데 요즘은 잘 안 참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제 말이 맞죠? 아멘이 없네.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여자가 속 차려야 돼. 여자가 훌륭한 게 조금 더 훌륭합시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자는 약한 게 아닙니다. 여자는 강해요. 제가 왜 강하는가 연구를 또 해봤어요. 뭘 해봐야 된다고? 스타디를 해봐야 된다고. 재질이 좋아, 재질이.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조금만 힘들면 부서져 버립니다. 여자는 빼딱으로 만들어가지고 깡다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깡다기. 그리고 여러분요, 여러분 삼풍백화점도 무너졌을 때 10일 지나서 막 살아난 사람이 남자는 1명이었는데 여자는 몇 명이었어요? 3명인가 2명인가 그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그것이 뭘 증명하느냐? 여자가 찌기다는 거예요. 여자가 강하는 거예요. 아기 낳는 것만 봐도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아기를 낳게 했을까? 여러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아기 낳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 여러분, 아기 낳는데 자고 있나니까 아기가 쏙 나와가지고 놀고 있는 애들 봤어요? 어디 저 뒤에 요즘 최근에 난 우리 서근sen 집사님 놀고 있다가 이렇게 좀 자고 있나니까 아기가 나와버렸어? 아기는요, 매번 날 때마다 힘든 것이요. 아기를 한 10명 낳아보니까 쑥쑥 나온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요. 나올 때마다 힘들어. 이게 골반이 아물거든요. 이게 벌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남자들한테 나오라고 해봐요. 다 죽습니다. 아이고, 나 죽어. 다 죽어버려요. 여자니까 낳는 거예요. 하면서 낳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낳는 거예요.
여자들은 아파도 딱 머리띠 메고요. 일어나가지고요. 새끼들 다 밥 차려서 문양 들어 넣어버립니다. 이걸 볼 때 남자가 센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독하고 여자가 센 거예요. 이 센 여자들이 조금만 좀 훌륭합시다. 참은 김에 조금만 더 참읍시다. 여자들 다 같이 크게 아멘해. 할렐루야. 그래. 근데 요즘 왜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약해지느냐. 새끼들이 하나둘만 나오니까 너무 약하게 키워요. 그래서 내가 복음 1장 1절 뭐라고? 내가 복이라고 무시하는구만 여러분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생시켜야 됩니다 새끼들. 왜 우리나라 사람과 애국 사람 이 서양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아이들이 그 가정을 의타하는 의타심이 많은가? 아이들 돌보는 육아부터 다릅니다. 아이를 자꾸 껴안아 이렇게 앉는 것도 별로 안 좋답니다. 마주보고 앉는 거 별로 안 좋대요. 언제나 업어서 앞을 보도록 해줘야지. 이거 업어서 자꾸 앞에 엄마만 보게 만들어줘. 올롤롤롤 새끼 올롤롤 이렇게 하도 맨날 이렇게 안고만 다니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나중에 마음 아프기가 되는 거야. 내 눈앞에 엄마가 없으면 불안한 거야. 그 잠에 자다가 딱 눈 떠보니까 엄마가 없어. 자기 마누라요. 자기 마누라 있어도 불안해. 엄마가 있어야 돼. 요즘에 남자들이 자기보다 서너 살 더 위의 여자들 좋아한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본능적으로 모성 본능? 그건 모성 본능은 엄마 본능이고 모성 회귀 본능인가? 하여튼 엄마를 바라보는 엄마를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그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이렇게 누나들을 보면 하여튼 그런 느낌을 그래서 그걸 더 좋아한대. 성남이 어떠냐 너는? 너는 안 그러냐?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그러는데 그렇게 안 커. 눈썹 찌트면 안 그렇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자기가 장가를 갔으면 말이지. 반찬이 맛없으면 이거 조금 짜다. 좀 신고해라. 이렇게 될 텐데. 어째 엄마가 한 맛이 안 나네. 어째 우리 엄마 맛이 안 나. 자꾸 자기 엄마 말 얘기해. 그럼 네 엄마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오. 이제는 엄마하고 이제는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건데 자꾸 엄마 얘기를 하는 거라. 이게 뭐예요? 자꾸 고생을 안 시켜서 자꾸 품 안에 새끼로 만들어놨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들 새끼들 눈 딱 감고 고생시켜야 됩니다. 아멘. 달라는 대로 돈 주면 안 됩니다. 뭐 했을 거야? 물어야 됩니다. 응? 자꾸 깎아야 됩니다. 택시 타고 간다면 새끼야 버스 타고 가. 버스 빵꾸 안 나. 그래서 딱 버스 타고 가고 막 전철 타고 와 이렇게 하고. 근데 엄마 전철 타고 가. 이놈 새끼야 더운데 전철은 뭐냐? 택시 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아이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겁니다. 장애인 뭡니까? 돕기에 데리고 와서 장애인 돕는. 봐라, 새끼야. 너 얼마나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지체가 부자 외에도 이렇게 희망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데 너 이 새끼, 너 뭐냐, 이거. 하면서 가르쳐주고. 응? 그 내가 우리 성도들, 우리 학생들 한 평 데리고 와서 농가를 한번 시켜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놈 새끼들이 가서 맨날 계곡에서 놀고 영진이 어디 몇 명 데리고 와서 너 왜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자기 삼촌네가 어디 작은 아버지네가 갔다 왔는데 고모네가 누구네 갔다 왔는데 수박도 막 갈고 옥수수 이번 올해는 수박을 안 갈아가지고 옥수수만 갈았대. 그래서 옥수수만 신나게 먹고 왔대. 너 옥수수밥 맸냐? 영진이 어딨냐? 옥수수밥 메고 왔냐? 대만 뜯고 왔냐? 그 도와준 거냐? 아니면 놀라고 뜯었냐? 도와주려고. 잘했다. 몇 대나 뜯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몇 대 안 뜯은 것 같아. 한 서너 대 제가 뜯은 거 뜯어놓고. 아이고 힘들어. 나 키우고 갔다 올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고향을 떠나라고 그러냐? 이게 사람을 낳으면 무조건 서울로 보내. 여기는 서울이니까 서울로 보낼 것도 없이 서울에서 키우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큰 인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 애굽에 팔려가야만 했느냐? 응?
야곱이 요셉을 참 사랑했어요. 왜 사랑하냐면 본능적인 유전적인 사랑입니다. 왜냐면 자기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라헬과 레아였는데 라헬은 참 이뻤어요. 성질이 조금 개떡 같았는데 레아는 조금 생긴 건 그래도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라헬이 그 아이를 약했어요. 몸이 얍실합실해서 요셉을 겨우 낳다가 또 한 번 임신했어요. 왜냐하면 안 낳으려고 했는데 레아가 자꾸 얘기를 낳네. 그러니까 성질나가 또 낳았어요. 그 얘기는 성경에 안 나는데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헬이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애 낳다가 죽은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낳다가 죽었다고. 그게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부인이었는데.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아들들을 편애하게 됐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해. 왜냐면 라헬 닮았거든. 죽은 사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라. 예, 걔는 그래서 채색을 입혔다는 얘기는 아주 좋은 옷을 입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꾸 꿈꿨다고 자기들이 절한다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나가서 성질 나갔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는 각본을 쓰셨더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각본에 요셉을 그렇게 놔두면 안 되겠어. 마마보이 시켜놓으면 이거는 엄마가 없으니까 파파보이죠. 파파보이를 시키면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요셉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팔아서 옮겨버린 거예요. 장소를 신나게 구성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굽을 치리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왜? 여러분 아버지 밑에서 파파보이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예굽을 치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각본 쓰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고생 않고 부모들이 물려준 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만 살면 그게 인생 좋은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식한테 뭐 어떤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이 아닌데 이따가 이렇게 이사 가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원입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내 새끼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자기 새끼한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거래. 앞으로 지금부터 영혼까지. 그래서 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제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여튼 이놈의 새끼 앞으로 집도 내가 해놓고 연금도 버놓고 내가 뭐도 버놓고 막 아파트도 사놓고 내가 뭐 은물도 사놓고 막 세만 받아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전혀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러더라. 내가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길래 대놓고 말을 못했어요. 내가 보면 1장 1절에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보면 1장 1절에 얘기하면 시험 들겠더라고. 수진이 그 새끼 망하게 하려고 작정 온 거예요. 작정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있어도 내가 이 새끼한테 스스로 신수성가하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받는 인생 되도록 제가 밀어줄 겁니다. 제가 대신에 기도로 밀고 믿음으로 밀지 재산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와요. 물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막 밀려오게 돼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차라리 그거 뭐 집 한 채 물으려고 생각했으면 공부라도 좀 더 시켜주고 그리고는 다 뺐어. 다 그 남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의 생에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야곱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다 그런 방법으로 자식 교육시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두지 않은 다 그 아들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어떻게 드라마 같은 인생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각본, 우리의 삶의 대본을 가르쳐 주시고 행하시더라. 같이 우리의 삶의 각본을 가르쳐 주신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도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각본이에요. 아멘 하세요. 잠을 자도 잃어버리지 않는 끝없이 내게 파도치는 소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패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꿈을 꾸는데 맨날 가이나 놀리고 말이죠. 무슨 쫓기는 꿈이나 이런 꿈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 이런 환상과 꿈을 붙들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애굽대학 총리관들 누가 알았어요? 그 요셉이 있었던 감옥이 애굽의 대학의 총리관들 누가 알았습니까? 서대문 구치소에 김대중 대통령 DJ가 있었던 그 쪽방, 뭐 2.5평인지 뭐 1.5평인지 그 쪽방에 대통령이 나오는, 대통령이 출신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영등포 교도소, 무슨 서대문 교도소 출신들이 우리나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출신들이 한몫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대학보다도 잘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우리나라에 길에서 유명한 사람들 거기 가면 다 만나볼 수 있어요. 저번에 우리 저기 상품백화점 거기 근데 우리 그 집사님 작은아버지더라고. 우리 저번에 등록하신 집사님 작은아버지더라고.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서 묘리 한번 가시라고 그래서 거기 계신다. 근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내가 내 인생 하나님께서 드라마 만드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라니 믿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강력하게 일하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 속에 꿈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고 인내하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감방 동기가 있었어요. 제일 친한 동기 중에 감방 동기가 있다. 응? 감방 동기. 예. 근데 이 감방 동기가 의리가 있었거든요. 요셉도 감방 동기가 있었는데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가 시대 인물들을 만난 거예요. 이제 감옥에서 어디 가서 그런 인물을 만나겠습니까? 왕 가장 옆에서 쏙돌던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떡 가는 장 너는 죽겠다. 그래서 죽어버렸네. 꿈대로. 술 가는 장 너는 다시 복직하겠다. 근데 그대로 복직해서 다시 나가네. 나갈 때 어이 동기, 그러면서 동기를 붙들고 부탁을 했어요. 나 억울한 사람이네. 나 처음으로 당신한테 얘기하네. 나 참 죄지은 것이 없이 나 여기 와 있네. 그런데 자네가 임금 옆에 수송도는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자네가 무슨 일 있거든. 내 진실만 좀 알아주고 내 진실을 벗겨줄 수 있다면 고맙겠네. 이러고 이제 동기, 그러니까 또 술가원장이 자네가 꿈을 해몽해서 그 꿈대로 됐는데 내가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그냥 내 동기, 그리고 또 끌어안고 동기, 의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동기. 그러면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놈 술가원장이 너무 갔나보다 술을 너무 많이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잊어버렸네. 이게 말이 이태가 지나도록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왕 바로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 살찐 황소 7이 풀을 뜯고 있는데 파리한 황소 7이 와서 살찐 황소 7을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야. 깜짝 깨어서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뭔 꿈인가? 이게 뭔 꿈이지? 너무너무 생생하니까. 그러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아더니 충실한 이삭 7이 쫙 바람결에 춤추고 있는데 파리한 이삭 7이 와서 잡아먹어버렸어요. 이거 똑같은 꿈이네.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막 점성술사를 보내고 막 뭐 마술한 사람을 막 불러가지고 막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 그때 술가원장이 반짝 임금의 옆에 있다가 내 동기를 잃어버렸다니. 그러면서 요셉 동기, 감방 동기를 생각해서 그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임금한테. 사실 임금님, 바로 왕이셔. 내 감방 동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꿈 얘기를 하면 기가 막히게 맡기는데 내가 꿈을 꿨고 떡가는장이 꿈을 꿨는데 너는 죽을 거라 해서 그대로 죽었고 나는 복직했습니다. 꿈 해몽대로 당장 불러라. 그래가지고 꿈 해몽을 하는데 세상에나 7년 그 살찐 항소와 충실한 이삭 7은 7년의 풍년이요. 파리한 항소와 그런 그 파리한 그런 이삭은 7년의 흉년이라 7년 풍년 동안에 바로 왕이시여 열심히 곡간을 지어 쌓아놓고 준비했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하시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흉년까지 다 대비해서 준비해 놓으면 그들이 당신에게 와서 쌀을 사갈 것이오. 그러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고 이 나라가 평안하게 7년을 지낼 수가 있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실에 감동한 너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총리를 만들고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면 역전의 인생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고 각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드라마틱한 인생은 변화무쌍한 인생입니다. 다시 변화무쌍한 인생.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의 지시대로만 살면, 성령의 지시한 대로만 가면, 여러분, 성령의 지시한 대로만 따라가면 그 인생 웃을 날이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솟구치는 눈물로 슬픔이 젖을 때가 있어요. 울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내 마음. 그러면서 막 한없이 통과하고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기쁨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 한숨이 찬송이 되게 만들어주는 역사를 가지고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목적을 잃을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풍요로운 것 같지만 또 내일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오늘 빈곤한 것 같지만 내일 계속해서 그런 거 되는 거 아니니, 오늘의 풍요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오늘의 빈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영광의 새날이 밝아오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본에게 정말로 그 각본에 변화무쌍한 삶을 주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본대로 멋있게 연기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예, 멋있게 연기하는 인생. 예, 여러분들이 잘 살다가 잘 죽었다. 그게 무슨 연기가 됩니까? 무슨 드라마가 되겠어요? 그 고생, 고진감래, 그 엄청난 그 고생을 믿음으로 이겨서 그 인생 승리했다. 하늘의 별 같은 인생이 됐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생이 오히려 추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가끔씩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예, 그 아이들, 예? 개척한 지 몇 년 됐는데, 겨우 이제 성도들 몇 명 모이고 아이들이 이제 모였어요. 여러분 성경학교하고 그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수영장에 데리고 왔는데,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해요. 건물 하나 얻었는데 20평짜리 얻었는데 무슨 경매로 나가버려가지고 전세금 날려버리고. 근데 그랬어요. 목사님, 그게 당신에게 큰 간증이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가지고 이겨내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돕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문제는 목사와 성도가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그 드라마를 비극의 드라마로 바꿔버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어요. 오늘 휴가 간다고 우리 가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비치에서 말이죠. I go to beach. 나는 비치로 간다.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해변 가서 뭐 하려고? 그렇게 가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인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방학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방학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휴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쉬지 않고 집어삼킬 자를 찾느니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쉬면 마귀에 씹히는데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답니다. 그 사람이 인사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그 중요한 성경의 몇 구절을 고르다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시 아니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 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 나요? 팥 납니다. 자, 그러면 콩 심었어요. 콩 심었는데 팥이 비싸네. 팥 심으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콩 심었는데 팥 나라고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아, 기도했는데? 할 수가 있는 무슨 말이야? 믿나 능치보다 없는데?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약속이. 무엇으로 심더니 그대로 건다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어야 돼요. 아멘. 무엇이 10분 기도가 1시간짜리 응답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를, 내가 그때 그런 기도 했잖아, 하나님. 내가 바쁘잖아요, 하나님.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제가 또, 신방도 다니고, 설교도 막 여기저기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제가 1시간만 기도해도 10시간 기도한 것처럼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당장에 응답이 와요. 박 목사야, 잔머리 구르지 마라. 잔머리 구르지 말아요, 하나님이. 응? 나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박 목사, that's good idea. 이렇게 막, 응? 그런 얘기가 들을 줄 알았어요. 좋은 생각, 기가 막힌 생각이다. 응? 어떻게 너는 나도 못하는 생각을 하냐. 잔머리 구리지 마라. 이럴 줄 나는 몰랐지.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건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결실하는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걸 심어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대본을 바꿔버리려고 만 유혹에 넘어가면 대본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인생의 대본이 유혹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지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헤이 요셉 연애 한 번에 그래가지고 넘어가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애굽의 총대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마귀는 그 각본을 바꾸려고 보디발의 아내를 보냈어요. 근데 여지없이 멋있게 케어프 시켜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요, 목회자도 많이 목회자들 또 넘어져요, 유혹에. 잘 나가다 넘어져. 왜 그래? 물질에 넘어지고, 이성에 넘어지고, 왜 그럽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그것만 이겼으면 세계적인 쪽으로 썼을 텐데. 그것이 무너지는 거야. 마귀의 유혹인지 모르고. 목사만 넘어지느냐? 목사도 넘어지는데 성도가 안 넘어지겠습니까? 성도는 더 넘어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다시 전신 바짝 차려! 소리가 그렇게 가지고 차리겠어요? 다시 정신 바짝 차려! 그 정도는 돼야지. 교관도 세울 수 있게, 교관. 응? 논산을 위해서 교관은 그 정도는 해야 돼. 알중, 쉐! 영대, 출연! 들어! 전방에는 함성에 삼초간 실시, 신병교육대원관.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두리로다. 이게 원리입니다. 평생에 좋은 것만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래는 준비되고 준비된 자, 미래는 심은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하나님께 약속을 꼭 지켜요. 왜?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계약신앙이라고 해요. 약속을 먼저 주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사람은 말뿐이에요. 다시 사람은 말뿐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여러분요, 성도가 이렇게 설교할 때 졸잖아요. 졸면 스타일이 세 군데, 목사님은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첫 번째 스타일, 졸거나 말거나 무조건 해요. 졸거나 말거나. 제가 볼 때는 80% 90%가 자요, 앞에서. 근데 구스대로 공수를 하더라고. 이야, 저 시골에 봤더니 아주 자요. 눈 뜨고 있는 분은 우리 형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형이 공무원이라 우리 아버님 몸 아프셔가지고 일부러 부산 세관에서 목포 세관으로 옮겼어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만 있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거기서 이제 주일날은 목포에서 이제 한편까지 가. 차 몰고. 그래가지고 아버님 모시고 교회를 가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는 다 자. 형 혼자 눈 뜨고 형수님도 자. 형수님도 혼자 눈 뜨고 있어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 그것도 은사드만. 나는요, 때려쳐버리지 못합니다. 진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요, 졸거나 말거나 계속 원고를 읽고 끝까지 하더라고. 야, 그것도 능력이다, 내가 싶더라고. 두 번째 스타일은 뭐냐면, 잠자려고 하면 못 자게 만들어. 저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내가 배꼽을 빼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내가 유머를 넣어가지고, 제가 벌써 1시간 소개하는데 못 자, 누가 좁니까? 졸 수가 없지. 열중샷 연다 차려 내버리는데 어떻게 잡니까? 못 자지.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난 직접 들었어요. 빨리 가, 세탁! 세섭사! 이래요. 존다고. 아, 그러면서요? 그래도 좋으니까요. 내가 내려가서 눈가를 뺄 테요. 아,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봉사 목사님인데요. 그리고 온 다음에 한 얘기가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눈가를 뺀다고만 했지 한 번도 뺀 적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뭐였어요? 말뿐이었어요. 사람은 말뿐이요. 뭐라고? 사람은 말뿐이라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끝까지 약속 붙들고, 여러분 드라마 하나님께서 각본 주신 거 우리 가슴속에 품은 소원 그거 딱 붙들고 있으면 역전의 인생 됩니다. 드라마 같은 인생 됩니다. 당신 드라마 주인공일 내가 예전부터 알았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인생 드라마 정말로 희극으로 끝나고 축복으로 마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서 우리 성도들 수영 대회를 시켰어요. 우리 하니까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을 막 발휘해가지고 잘하다. 초등학생들도 잘하고, 근데 한 놈은 막 여기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더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어떤 애들은 이제 내가 이번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놈 새끼들이요 2시간 동안 수영장에서 밀어넣고 나오면 또 밀어넣고 계속 그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수영장에 무슨 밀어넣는 대회야, 밀어넣는 대회. 그래, 한 놈이 다리 삐었어요. 다리 삐우고 막, 한 놈은 뭐가 근데, 내가 그걸 왜 저놈의 새끼들이 좀 조용히 놀지. 왜 자꾸 그렇게 밀어넣고 그러는가. 그랬더니, 한 놈도 수영을 하는 놈이 없어요. 한 놈도 수영을 하는 놈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좀 가서 버터플라이라도 해야 뭐 재미가 있는데, 한 놈도 수영을 못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나왔다가 밀었다가 막 4명씩 띄었다가 넣었다가 막.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에 우리 교회, 이제 여기 앞에 수영장이 생겨가지고, 아줌마들은 또 시간 나는 분들은 가서 수영을 했죠. 초등학생들은 또 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부터 시작해서 수영 못 하는 애들이 없어요. 초등학생들은.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공부원이라고 수영 한 적이 없어. 이놈의 새끼들이 무식해가지고 맨날 수영 못 하는 것도 무식이요. 그 집어넣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막 폭탄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와이까지 우리가 뭐 어떻게 바다 갈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헤엄쳐서 하와이까지 가자. 하와이까지 가자고, 하와이까지. 하와이는 이제 미국 땅이니까 누가 미국 땅 건들겠냐? 우리 하와이까지 헤엄쳐서 도망가자. 해가지고 우리 성도가 전부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학생들이 제일 먼저 빠져, 이제. 초고등학생들이 제일 먼저 꼬르르 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꼬르르,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른들이 조금 우리 이용구 지사님이 K-폼, 오리지널 K-폼 나오시더라고. 근데, 실력도 있더라고. 이것도 하시고. 그런데, 그래 봐야 한 50m 가다 빠질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해가지고 그거 타고 빠져. 여러분, 하와이까지 갈 사람이 있어, 없어? 수영 실력 좋아도 가서, 여기 제가 볼 때 우리 홍경환 집사님 같은 천년 때부터 수영으로 이렇게 다가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2, 3km 갈 것 같아. 2, 3km 가다가 꼬르륵 해버려. 2, 3km 가나. 박 목사도 한 2, 3km는 좀 갈 것 같아. 제가 해보니까 제가 25m 라인을 내가 1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2, 3km 정도 내가 갈 수 있어. 2, 3km? 모르겠어. 한 5km까지 갈 수 있다고 해봐. 그럼 5km가 뭐요? 하와이가 5km 갑니까? 그러면 조금 먼저 빠져주구나. 뭐 좀 더 가서 빠지는 거 똑같죠? 하와이 가려면 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승리하려면 그거 실력이 수영 실력 조금 있고 조금 없고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학생들 크게 아멘해. 그렇지. 그럼 그건 별거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재능이 있고 조금 돈 있고 실력 있고 뭐 학벌 있고 그 별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드라마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먹 딱 쥐고 다들 주여 내 인생 드라마틱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질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질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질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질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질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질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질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질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질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질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